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51절 말씀. 오늘 토라 포션의 6월절에 관한 내용을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 포션 주간 진행되는 중간에 절기가 있으면 토라 포션 그 기간을 일단 멈추고 절기에 대해서 먼저 묵상하고 절기를 나누는 것이 이들의 이제 성경을 대한 이들의 마음의 자세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토라 포션 그 레이기 가는 걸 잠시 멈추고 이제 6월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 파라샤 6월절 12장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6월절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패삭이라 그러는데, 이 패삭은 넘어서 건너가다. 패스 오버잖아, 영어로. 넘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로 인하여 우리 죄가 넘어서 건너가는 거.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마다 이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지나서 넘어가는 것, 넘어서 건너가는 이런 역사인데요.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달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종교력으로 첫 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7월이 민간력으로 7월이 1월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교력으로 이스라엘에게 1월로 정하도록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재정렬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그동안 사람들은 인간의 시간으로 갔다면은 6월절을 딱 정을 첫 달로 제정해 주신 것은, 달의 시작으로 제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시 한번 정렬해서 돌아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시작이라는 것에서 우리 6월절에 초점을 맞추면은 굉장히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작이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나오잖아요. 이 태초와 이 6월절의 시작,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느냐. 태초가 베레시트거든요. 베레시트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태초의 첫 시작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베레시트 안에 7개의 단어가 그 속에서 나온대요. 근데 그 7개의 단어가 참 놀라운 의미가, 정말 히브리어에는 너무나 많은 놀라운 이 은혜들이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은혜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잠시를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이 베레시트 안에 이 숫자는 6개의 숫자인데, 그게 단어가 7개의 의미의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아들, 창조하다, 집, 또 머리, 힘, 이거는 머리, 힘, 하나님 같은 단어로, 불, 그 다음에 초태생, 첫열매, 맏아들, 계약, 이런 뜻이 베레시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이제 그 안에 베이트라는 그 베이트가 집이고 롯이라는 것이 머리인데, 집 안에 머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 안에 머리가 있다. 이 집은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집이라고 하지만 성전으로 그걸 해석한다면은 성전 안에 머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이런 뜻으로 또 올 수가 있고, 각 가정에서는 머리 대신 아버지, 이렇게 해서 엄청난 베레시트 그 단어 안에 엄청난 그 뜻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뭐 안에서 무엇과 함께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런데 레시트가 첫 열매, 맏아들, 초태생,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첫 열매 안에서, 맏아들 안에서, 맏아들과 함께,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는
맏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집안에 맏아들과 함께 있고, 그런데 이 맏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도 맏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하나다, 이렇게 이들은 해석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래요. 근데 이게 이제 종교개혁하면서 이것을 만민 제사장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죠. 제사장인데 첫째 거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는 그런 베레시트 안에 그런 사상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굉장한 그 많은 뜻과 단어가 그 한 단어 안에 수많은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박 거닫기시만 하는 건데, 진짜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면은 깊이 있게 하나님 뜻이 더 와닿고 더 깊게 넓게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했을 때 무슨 언어로 대화했을까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예수님도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알게 되면은 이 단어가 22자밖에 안 된대요. 이 안에 수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넓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좀 많이는 모르지만 이제 단어 하나라도 알면서 그에 대한 담긴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성경이 더 넓게 열려지겠구나, 더 깊게 열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작이라는 뜻을 하면서 제가 이제 창세기를 생각해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시작이다. 이 창세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으로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시간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또 남자를 창조해서 남자 여자를 나누고, 또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이런 하나님의 구분하시는 구별,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시는 것이 땅과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이런 구분의 역사가 이제 시작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데, 이 유월절 제정도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된 거,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해 내시는 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구원과 심판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는 아빕을, 이 첫 달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아빕이라고 합니다. 아빕. 그래서 아빕월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식으로 이것을 니산월이라고 이름이 개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니산을 하는 것보다 아빕월이라고 하는 게 원래 성경적 하나님이 주신 이 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달의 시작, 해의 첫 달 아빕월이에요. 그래서 이 아빕월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된 시간, 세상 시간에서 하나님 시간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이클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매년 유월절을 기억하고 이 축제를 하는데, 유월절이 축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제. 왜냐하면 애굽의 종된 데서 해방시켜 주신 날이기 때문에 축제예요. 축제의 날인데, 우리도 구원받은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은 그날이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을 하면서 축제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제정해 주신 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은 감사제의 성격이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또 이렇게 나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은 7일간 지키는데요. 무교절은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것에 감사를 기억하는 절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죄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그날을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죄짓지 않고 내 속에 누룩이 있나 죄가 있나 내 속에 곰팡이가 있나 부패한 것이 있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성품, 예수님의 성품, 무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죄가 없으신 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무덤에 내려가신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내 죄를 살피고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깨끗게 하는 그런 무교절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근데 무교절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초실절은 보리 추수의 첫 수확을 오메르라고 그랬는데 보리 요 한 단, 손 한 줌에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이 오메르를 보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초실절이.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하루 건너서 있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실절부터 7, 7이 49 7번 안식일을 지나서 그 다음 날을 오순절로 기념을 하는데요. 이 50일 동안 초실절부터 50일 동안 오메르 한 단을 계속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제 그리고 내 자신의 죄를 살피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절기를 지킨대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 교회 이 이스라엘 이 행사에 이 예식에 유월절 예식에 깨어있는 자들은 오메르 카운팅이라는 이런 모임을 가져서 50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이제 50일 되면 그 카톡방이 문을 닫는 그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레위기 여기서 레위기로 돌아가면은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윗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곡물의 첫 이삭 이것이 초실절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레위기 23장 15절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은 77이 49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17절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오순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떡 2개는 누룩을 넣으라고 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누룩을 좋은 뜻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부푼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셨을 때 누룩처럼 부풀게 하는 거 그 예화가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서는 좋은 비유로 든 예화예요. 근데 누룩을 넣으라 한 이유는 이방인이 떡 2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여기서 상징합니다. 이방인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듣고 이방인이 풍성해지는 것, 전도의 풍성함 이것을 여기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확장되는 것. 이방인이 이제 돌아서 오순절 이 오순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50일 동안 이제 이들이 거룩한 삶으로 준비되잖아요. 오순절까지. 우리도 오순절까지 거룩한 삶으로 준비해 보세요.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율법을 받은 날, 토라를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신 날이에요. 토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침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침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사사기 시대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우리 죄인들인데, 토라를 딱 주심으로 말씀의 기초를 주셔서 화살을 쏠 때 관역에 딱 정확하게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토라 가르치다 쏘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역에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죄라고 규정하거든요. 하나님이 토라를 주신 것은 집중해서 관역에 집중해서 쏘라는 것입니다. 토라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 신약시대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순절날 토라를 주시고 성령님을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는 말씀만 받아서도 안 되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 속에 역사해야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서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받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만 받고 앉아서 지금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약시대 우리 이방인들은 토라 말씀도 받았고 성령님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 속에서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6월절의 시작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오순절도 없었고, 6월절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초실절 부활도 없었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너무 6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아셨잖아요. 아셨는데 6월절 지키기를 너무너무 원하셔서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셨어요. 6월절을 지키셨는데 딱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을 지키셨다, 6월절 전에 이제 그 예식을 지키셨다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시면서 세족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관복음 세 군데와 요한복음하고는 이 날짜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날짜가 하루 차이가 나요. 그건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는데 예수님은 그만큼 6월절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새 언약을 제자들과 함께 예식으로 하시는데, 그 새 언약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가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예언한 대로 새 언약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주님이 이제 언약을 세웠는데 이들이 파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33절에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 보혈로 인하여 새 언약이 맺어진다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22장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새 언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22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또 떡을 가져 사려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너무 유월절 예식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제자들과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내 몸과 내 살을 나누는 그런 예식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예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하여 출애굽되었지만 우리는 유월절을 통하여 완전히 사단의 노예에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 제정하신 그 예식이 어떤 거냐 하면은 그 아비벌 열흘, 아비벌 10일째에 이제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이 아비벌 10일째예요. 똑같아요. 양이 준비되었다. 그리고 이 양을 이제 허먹고 1년 된 수컷, 험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문을 받았을 때 빌라도가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저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에게서 말을 합니다. 그 신문하고 고문하는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이 검증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도 자기 죄를 전가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유월절 어린 양 예배하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렇게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어린 양을 10일에 준비했다가 14일까지 간직해서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이 양의 피를 집문 좌우설주 임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선나물과 함께 아울러 먹는데 이 무교병은 죄가 없는 누룩이 없는 떡이죠. 선나물은 회개 이스라엘이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생각하지만 회개의 삶, 거룩한 삶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삶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틀까지 남겨두지 말라. 다 불에 태워라. 다 먹으면 불에 태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구들이 적으면은 이웃과 함께 이렇게 해서 한 마리를 잡으라. 연합입니다. 그 유월절을 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의 연합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 그래서 그것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세상 줄을 빨리 끊으라는 것입니다. 전쟁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 긴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느긋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라. 깨어있으라, 건신하라.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먹으라. 급히 먹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니고 분명히 여기서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유월절은 유대인의 예식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밤입니다. 밤에 이제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애굽의 모든 잡신들 19가지 재앙 속에서 이들이 섬겼던 모든 잡신들을 다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이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로 주시고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을 때 사탄이 그냥 두지를 않잖아요. 이 로마 압제 밑에서 이 토라를 없애고 유월절 예식 여호와의 절기를 다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오늘날 이제 주님의 재림에 가까웠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이제 절기를 깨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남은 자의 소수를 통해서 이제 이것이 전파되게 하신 거죠.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라 하리니 첫날 그리고 7일 시작과 끝날을 성회로 모인답니다. 이것이 절기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제7일마다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절기 안식일이 있는데 절기 안식일은 절기 첫날과 절기 마지막을 안식일로 정해주셔서 이것이 절기 안식일인데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하면은 제7일 안식일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절기 안식일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것이 레위기 23장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은 절기 안식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무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7절 보시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세요. 참 놀라운 표현이죠. 군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군대로 표현하십니다. 그 보잘것없고 완전히 노예로 있던 430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이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또 42절에 보시면 또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또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51절에도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저는 이 군대라는 말 속에서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와,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군대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이것이 마치 기도원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이 기도원 무서워서 너는 대장부다 그러시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장부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칭해 주신 것은 대단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아멘.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불러내실 때 대장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군대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군대는 막강한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 주시잖아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봤잖아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군대예요. 아멘. 군대. 우리를 군대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우리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 가지 않으면 군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는 이 예식을 지키라.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언제 일어났냐? 밤에 일어났어요. 밤에. 출애굽기 12장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의 밤, 구속받은 기쁨의 밤, 해방의 밤, 여호와의 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벌, 봄절기, 우리 태양력을 하면 3월 4월 봄절기죠. 봄절기에 생명이 소생하는 봄절기에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시는 하나님이 흑암 속에서 이들을 구출해 내셔서 눈을 떠보니까 다 애굽 장자, 애굽 모든 생축의 장자들은 다 죽었고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다 살았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중에도,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이런 역사,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여호와의 밤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군 병사가 3일 동안 6월절 죽음을 당한 직전에 2000m의 그 산을 올라갔어요. 그 부상당한 몸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 능력입니다. 거기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란 군사들은 쥐잡듯이 온 대포로가 현상금을 걸고 그 병사를 잡으려고 했잖아요. 숨어 있은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숨겨주신 거죠. 그래서 부활절날 구출됐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제 평을 했어요. 그 정도로 죽음 직전에서 그 병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병사 하는 입에서 하는 말이 God is good. 아멘.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죽음 직전에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 죽음 직전에서 God is good을 했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겠나? 그래서 내가 카톡이었어. God is good이다. 이건 내 삶은 이거는 뭐 어떤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 죽음 직전에 그 고통 가운데 2000m를 올라가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 능력이에요. 거기서 죽음 직전에서 그 부상당한 그 사람이 가디스 굿 했다면은 가디스 굿 하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큰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큰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군대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군대인데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6월절 예식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4잔의 포도주 잔을 이들이 마시는 걸, 그 세대로 예식에 15가지 예식이 있는데 그것도 다 생략하고 4잔의 포도주 잔을 이제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4잔의 포도주 잔이 어떤 뜻이 있냐면은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 중에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들을 빼어냈어요. 이것은 거룩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서 내신 거잖아요.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포도주 잔을 제일 먼저 6월절 예식에 포도주 잔을 첫 번째 잔을 드는 게 거룩의 잔이에요. 거룩의 잔. 하나님이 애굽에서 빼어내셨다.
거룩의 잔을 들고 축제를 합니다. 거룩의 잔.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은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 건짐입니다. 이것은 건진다는 것은 구출, 노예에서 구출했다. 해방의 잔이에요. 해방의 포도주 잔을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이 구속은 예수님 보혈로 대속하신 것이죠. 죄에서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속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 잔을 드셨잖아. 이것이 구속의 잔이에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구속의 잔. 그래서 이 구속한 속량의 포도주 잔이 세 번째 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 잔은 세 번째 잔, 구속의 잔이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이것을 안 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새 언약을 지키라.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새 계명으로 이어지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새 언약이 새 계명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지키기를 사모하셨어요. 그래서 이 2월절 예식을 구속의 잔을 높이 들면서 제자들과 함께 구속의 잔 포도주를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입니다. 하나님이 삼았다, 인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내 자녀다 인치신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이런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것이 찬양의 잔이에요. 찬양의 잔. 찬양의 잔이 우리가 시편의 113편부터 118편 찬송, 할렐 찬송이죠. 찬송. 그렇게 마지막 잔이 찬송의 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구원받은 기쁨을 찬송의 잔으로 올려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 찬송의 잔은 앞으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계속 찬양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천국 잔치를 소망하는 찬양의 잔, 승리의 잔, 이것을 우리가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의 포도주 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부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찬양의 잔은 부활 생명, 새 생명을 얻은 승리의 잔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는 소망을 가진 소망의 잔이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소망 가운데 이 승리의 잔, 찬양의 잔을 지금 높이 들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데, 유월절 못지않게 무교절 예식이 너무 중요한 것이, 무교절 예식이 13장,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예식 때 유월절에 동참할 수 있는 자, 타국인이라도 할례를 받은 자는 유월절 예식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 이방인도 구원에 동참한다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여기서 예표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13장 보시면은 무교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온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유월절 날 이스라엘은 다 살았고 애국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초태생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죽을 목숨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 초태생, 사람의 처음 난 자들은 하나님께 돌리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레위인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은 레위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레위 지파는 제사만 의식을 행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세우셔서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제사 후에 제물을 먹잖아요. 이 제물을 먹는 것이 그냥 육신을 위한 제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먹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첫 태생이기 때문에 첫 태생은 다 하나님께 돌리는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첫 태생으로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비벌에 너희들이 출애굽한 그것을 그 예식을 기억하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13장 6절에 제7일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아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태생은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무교절 그 규례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장자를 대속해 주신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생각해서 첫 태생,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날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시다는 것을 이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극한 시험 가운데서도 이제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도 하나님이 물을 주셨고, 그리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 손을 들었을 때 승리케 하셨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정말 그 약빛은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조금만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추위는, 이 강야의 추위는 견딜 수가 없어요. 강야의 추위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2절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방향도 정해주시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방향을 다 정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래서 6월절 하나님이 구속하여 내시고 끝이 아니라 무교절을 통해서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무교봉을 지키면서 7일 동안 이제 이들이 예식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 무교절의 역사, 이것을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랍게 역사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신약에 성취됐다는 것, 이것은 토라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모세오경만을 토라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이 다 토라예요. 계시록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오경이면 국한되면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전체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의 구속사적,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줄기가 계속해서 오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런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제 지켜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6월절은 과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 그리고 또 우리가 6월절을 현재 계속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있잖아요. 현재는 나도 구원받았고, 나는 과거에 구원받았지만 현재 6월절의 역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현재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 현재 예수님의 유월절의 역사가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역사가 뭐냐 하면은 놀라운 역사죠. 이 유월절은 미래에 완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유다의 사자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단어가 전부 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와요. 계시록에. 그게 참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표현이 나올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올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는 이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 이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시시면서 이제 주님은 마지막 구원의 완성, 이제 거기서 천국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시는 그런 역사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신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잔치가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이 혼인 잔치는 완전히 축제, 포도주를 마시는 잔치죠.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이제 찬양의 잔, 축복의 잔, 승리의 잔을 우리가 마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미래에 있을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노래가 계시록 15장에 보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15장 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참 놀랍죠. 구약과 신약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토라의 완성.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는 모세의 노래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가 같이 부릅니다. 이것이 새 언약으로 주어진 영생, 제사함 구원을 보장하는 그런 최고의 약속. 그래서 너희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유월절 피를 믿어야 되고 무교절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구원파는 유월절만 믿어요. 무교절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려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 지키는 어린 양의 피,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감사로 내 삶이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함께 산 이 삶, 자아가 완전히 죽었던 삶, 이런 삶이 변화된 내 삶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완전한 구원,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받았는데 내 안에 토라가 있어요. 내가 토라예요. 내가 이 삶을 지킬 때마다 내가 토라가 되는 것이 말씀이 돼.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내가 순종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예수가 되는 것이 내하고 예수님이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샤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하프타라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하프타라는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할례를 행하는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셨고 5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유월절을 지켰어요. 길갈에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 성만찬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표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이 유월절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제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 소산을 먹었을 때 만나가 그치는 것.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여기에 또 유월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이제 하프타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 유월절은 기쁨, 축제다. 기쁨의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유월절, 무교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할례를 먼저 행하게 하신 겁니다. 이 여호수아 5장에서.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트 하다샤, 이 하다샤는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브리트 하다샤라고 그러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 말씀. 5장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 속에 있는 묵은 누룩 다 내버려라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내 속에 너무 더러운 누룩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내어버려라. 이 무교절 기간은 곰팡이가 없는, 죄가 없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죄, 부패된 것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상태를 가져라.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보혈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려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가서를 통해서도 신랑 신부를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 신부.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예언서를 써주라. 이스라엘에게는 예언서를 써줬지만 유다에게는 예언서를 써주지 않았다. 나는 네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서도 교회와 우리 믿는 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가족관계, 부부관계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신 그 관계, 그래서 완전히 친밀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친밀하다. 그 틈에 조금이라도 죄가 없는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거룩한 상태, 이 거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월절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재정렬해 주신 시간, 세상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주신 시간 넘어서 건너가는 것, 이 패스오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과 똑같아요. 우리가 본어게 된 것, 이스라엘은 영적 생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때를 절기로 주셔가지고 만나셔요.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을 안식하라. 안식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히브리 말이 모에드예요. 이거 단어도 우리가 하나씩 알면 좋아요. 모에드, 절기. 이 절기, 모에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6월절이 왔네, 오순절이 왔네. 하나님이 또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만나는데 지금 만남보다 더 깊게 정말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아가서의 관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자체의 관계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언약이 매년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한 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내 죄가 예수께 옮겨졌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또 무교절을 내 죄를 살피면서 이렇게 계속 지켜나가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이제 4개의 잔, 포도주 잔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거룩의 잔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속에 거룩한 삶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거룩의 잔, 이것을 날마다 높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무교절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잔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받기를 원하세요. 제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 성전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 안이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택하신 곳이 지금 내 안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이 날마다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한다는 거. 이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절기 때마다 주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오순절까지라도 우리가 하루하루, 오순절은 5월 20일인가 그래요. 하루하루 오메르가 보리단, 추수 오메르라는 단어도 우리 기억하세요. 오메르 카운팅이라 그래요. 그것을 오메르 카운트를 하면서 하루하루, 어떤 사람은 오메르 보리 한 달이 한 2,000원 그렇게 정도 된대요. 그때 이제 돈 계산하면, 그래서 50일 동안 한 달 한 달을 돈으로 계산해서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불쌍한 사람한테 돕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실천 속에서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거룩한 그 삶을 준비하는 거, 오순절까지 말씀을 받잖아요. 성령님을 받잖아요. 성령님과 말씀이 함께 가면은 우리 속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신 예수님의 보이는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홍가영과 간자가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내 영이 살아서 춤추는 그런 역사를 오순절에 그 성령의 강림과 말씀의 토라를 주신 그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6월절에 예수님 보혈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새해, 하나님이 주신 새 절기, 이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예수님 보혈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날마다
축복의 잔, 승리의 잔을 들고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 우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참 많이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오실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해서 마지막 승리의 잔, 찬양의 잔을 우리가 나누며 이제 계시록에서 우리가 노래 부를 것은 날마다 그 노래가 찬양이 어떤 노래냐. 참 이 찬양의 대열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고 다시 밤이 없고 덩불과 햇불이 설 데 없고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시고 세세토록 주님이 암노릇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날마다 찬양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계시록 4장의 그 24장로와 내 생물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이 찬양을 드릴 텐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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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이미 우리는 이제 그 속에서 오신 주님을 보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봅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한 종아 면류관을 주실 때 다시 우리는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대열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삶 이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 보좌 앞에 서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높여드리며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